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27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영광 찬양집 27장입니다. 들어오세요. 21장입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지날 때 기뻐한 손에 한 곳이 하늘에 보라지 너희는 어려우지 않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가 진짜 눌린 자가 진짜 자유하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영광 찬양
이사야 4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성불과 주셨다네 보좌 버리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복을 당하시네 이런 양을 찾으시려 주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요 안에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 냈어 구하시려 예수님 나오 그대로 가시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떠내지고 눈물을 흘리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구자이여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루고 주의 복음 전해요 할렐루야. 찬송가 242장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잡는 것 같이 찬송가 242장입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운 것을 볼 때에 마음에 눈이 흐르고 걸음 길 가이니 거기 걸어간 길에 걸어갔으니 나와 같이 말 거말고 걸음 길 가이니 이내 양남과 그의 양만 볼 때에 어디 버리고 걸음 길 가이니 거기 걸어간 길에 걸어갔으니 나와 같이 날 거말고 걸음 길 가이니 나의 생을 가지고 사마제 물어놓을 때 진승으로 걸음 길 가이니 아멘 거기 걸어간 길에 걸어갔으니 나와 같이 말 거말고 걸음 길 가이니 짐승 소리 두려울 것 같겠네 안 가지고
그리고 정락하 원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 저녁소리 거룩한 자 보이라 주신 멸류관 수로 거룩한 길다리니 거기 거룩한 그들의 검은 거룩 없으니 나도 같이 말도 거룩한 길다리니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2024년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떠오르며 믿음의 결산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오기에는 금년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계획할 때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결코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생업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 나라의 비전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경교에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12월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헌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이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하늘의 상금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끌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라. 그가 내게 말을 하니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성경적 신비라는 제목으로 다음 수요일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상은 대단히 좀 신비롭죠.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혼자란 걸 말하죠. 잠이 든 게 아니고 그 잠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란 것과 잠든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의 말씀에 관한 대화가 계속됩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현상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미국 교회는 새벽교회가 없으니까 새벽예배가 없으니까 혼자 일어나서 서재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1시간씩 갖는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기도 시간을 다 끝내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가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러고 서 있어요. 날개를 펴고. 근데 천사가 얼마나 큰지 복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 섰어요. 큰 천사가. 영적인 현상이죠. 그걸 보고는 쓰러져 버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요. 근데 손 하나 나타나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2번 이야기하고는 환상이 사라졌어요.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힘이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아주 강력한 신의 연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병자들이 났고 그 침례교 내에서 그렇게 이단으로 조사받을 만큼 신유가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이단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혹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이런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러워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부러워요. 다니엘서를 보면 신비한 현상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건 신비한 현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수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성적 차원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를 다뤄요. 영적 세계를 다루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육신이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설득이 일어나는데 그 설득 과정에 수반되는 게 뭡니까? 신비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꿈을 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형체를 낳기도 합니다. 대단히 신비롭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살아가지고 많이 떠올라와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 체험은 대단히 신비롭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부인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걸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 차원은 수학적 계산이나 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다 되는 것들입니다. 또 감각적 차원은 대화를 나누다든지 느낌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죠. 뭐 어떤 A, B 두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욕 한마디 안 했지만 이 A라는 사람은 B가 자기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느낍니다. 뭐 분노한다든지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그러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야 저라면 한 대 치겠다 그러잖아요. 또 팽팽한 기싸움이라고 그러죠. 이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아니라 감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초월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만나기도 하고 영이 만나기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신비 체험이 수반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성적 차원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몹시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도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잠드는 게 아니라 혼절이죠. 기절한 겁니다. 졸도한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오르만지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손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네 발로 서 있는 거죠. 네 발로 있는 거예요. 기어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끌어올려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천사와 가버지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성적 차원에서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많이 모자라요. 인간의 지성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은 일단 첫 번째 은혜를 있는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향하고 체험을 주셨지 다른 사람들을 전향하고 주시지 않거든요. 나를 전향한 거예요. 저를 전향한 거. 저를 전향하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설명할 수 없다면 너무 신기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모르게 과장하고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깨달아지죠. 이 사람 과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어디서 비틀고 있는지 알아요. 그건 이제 설명을 막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또 실감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 화학학자는 그랬잖아요. 사랑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뭐 사랑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사랑이다. 그럼 호르몬을 제거하면 사랑이 없어지냐? 없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 대화하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호르몬입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밤잠 안 자고 말이다. 아는 아이를, 보채는 아이를 갖다가 껴안고 말이다. 전을 물렸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밤 한숨 못 자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 지나간 자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18년간을요, 온 전국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도요. 뭐 눈물 나요, 그 얘기 들어보면. 1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자기 집에 돌아올까 봐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그게 호르몬입니까? 그러므로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정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나치게 이성적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겠어요? 인간도 잘 모르는데요. 인간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20세기의 실존주의 시대였죠. 실존주의 시대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규명하는 그 재료가 지식이라고 봤어요. 그 지식을 자꾸 공부했잖아요.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시골에 부모님들이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소 팔아갖고 애들 공부시켰잖아요. 올려보내라고 민주화 운동하더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피가 나타나고 힙합이 나타나고 펑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데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신비현상들이죠. 막 저런 TV 같은 데서 말입니다. 막 저런 영적인 현상들 다루잖아요. 무슨 미스테리 극장 그래갖고 말입니다. 어디서 귀신이 나왔다. 또 무슨 영매라 그러죠. 영매가 아니고 무당이에요. 전부 다. 영매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무당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요령 흔들고 또 찾는 수맥 찾는 이 풀이
나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흔들고 그러면서 뭐 여기는 어둡고 물이 있으니까 이게 귀신이 있는 자리다. 뭐 그래가지고 봐라 귀신의 형상이 저렇게 나타나니까 그 카메라 기자는 또 그걸 찍어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근데 무슨 육신의 눈으로 귀신을 봅니까? 볼 수도 있죠. 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20세기 후반으로 오면 20세기 말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막 쉼없이 일어나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년간의 사랑, 뭐 은행나무 침대, 뭐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에 속했어요. 그러나 오직 지식만이 중요한 실존주의가 순삭을 받으면서 너무 높여놓으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비적인 측면을 넘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 시대 21세기로 들어오잖아요. 이제는요,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풀어헤쳐지고 경계선이 다 무너진 거였어요. 대학 교수가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굿단에 가서 굿을 하더라도 이상한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수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신령한 건 영적인 것을요, 자세히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의 원리를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무슨 예수 믿어야 이제 부처 믿어도 되지. 부처 믿어도 좋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왜 천국 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았습니까? 그때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뇌리에 꽂혀놓으면 무슨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뇌리에 꽂히도록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자꾸 자랑하고 막 설명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셔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굵직한 것, 원칙적인 것이 전달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어떤 사람 반복해서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1장에 보니까 완전 진미 사건이 있죠. 3장에 보니까 금신상 사건이 있죠. 불풀무 사건이 있죠. 5장에 보니까 매일매일 되게 우바르신 사건이 있죠. 6장에 사자굴 사건이 있죠. 10장에 오늘 본문에 천사 만나죠. 성경에 나오는 건 6번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잖아요.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질 때 정말 어땠을까요?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 못합니다. 다니엘도 같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환상도 보죠. 다니엘 2장에 보니까 큰 신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뭐 머리는 철이고 가슴과 팔은 또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또 넙죽 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중간에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과 발은 또 철하고 흙이 섞인 걸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이런 걸 봅니다. 또 7장에 보니까 네 짐승의 환상이 있고 8장에 보니까 수양과 수염수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신비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까 이 신비에 관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호소해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비주의를 신학의 지표로 내세우지 않아요. 신비 현상을 아는 것과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신비한 사실은요, 저도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음성도 좀 들려지고 막 다니엘의 천사도 좀 보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는 막 팔이 불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을 읽어보면서 천사가 있는데 막 날개가 펼쳐졌고 이래갖고 이제 팔이 불붙었어요. 근데 그 손으로 그걸 보고 혼자서 넘어지니까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그 손으로 불붙는 손으로 등을 울만지면서 참 여러분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걸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은사를 얻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고 전부 다 신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정보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재림 말고 종말론을 전부 다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환란도 영적인 거냐? 그렇다.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이냐? 그렇다. 목사님이었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쌈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대환란도 없다. 적그리스도도 없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영적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이 신기한 사실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해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당신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 2번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권능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영적 황홀증이 빠집니다. 영적인 황홀증. 이 밤새 기도했는데 기도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막 어떤 분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 한나절을 청소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한 10분도 안 흘러간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막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10분밖에 안 흐른 것 같고 잠을 자야 되겠네. 조금만 더 읽고 자야 되겠다. 조금만 더 읽고 자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10장 읽어버리고. 신기한 현상들이죠. 그게 엑스타시입니다. 황홀증입니다. 육신을 얻는 게 아니죠. 영적을 얻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에 강력히 붙들리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육신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건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모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사모하기보다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면 영적인 황홀증, 영적인 만족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스터시, 이 황홀증이 일어나게 되어서 막 동성기도하면서 길길이 뛰고 뒹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면 막 한 잔씩 뛰어요. 만약에 맨정신으로 그렇게 뛰면 발목 다 부서져요. 사람 체중이 있잖아요. 더구나 밑바닥에 처음에 방송을 놓지만 뛰다가 보면 방송을 원대한 데 없어집니다. 마룻바닥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발목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잘 뛰어요, 발을. 그러나 발목 안 부서집니다.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영이 주는 타락한 에스타시가 있습니다. 타락한 그 황홀견이에요. 그 시베리아 사만들을 보면요. 그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뭔가 실탁을 의뢰한단 말입니다. 뭐 액땜을 하기도 하고 뭐 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뭘 묻기도 하고 그럼 그게 응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말 무당이 응답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유발시킵니까? 황홀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술이에요. 마약입니다. 그 시기 합니다만 잠자리 같이 하는 것도 포함돼요. 시베리아 무당들이 아주 더럽습니다. 이 시베리아 무당치를 한국의 무당들도 그대로 배우죠. 시베리아 무당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가 된 겁니다. 뭐 일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북단 부분에 보면 침이 반드시 침수가 갖추어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적부타를 기부 넣어준다 그럽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무당과 몸살 끌어버린 거예요. 막 이런 것들 TV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 한 줄 압니다. 막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봅니까? 신이 와서 내려 씌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락 음악 같은 걸 보면 그 비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고 빠르고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음이 튀어나오고요. 이러니까 그걸 계속하여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엑스타시 증상, 황홀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흥분입니다.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정신적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몸에 모든 근시가 갑자기 쫙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클래식 음악 계속 들으면요. 그러므로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 황홀증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의 전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 체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주시죠. 정말 필요하면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를 갖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삼일째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하나님 못 만나고 방언 못한다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 받았고 못 받았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특별히 영적 직관이 있어야 구원의 세계에 넉넉하게 들어갔다. 저는 그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왜곡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넉넉한 구원은 은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황홀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교회 나가서 막 심야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막 등이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등이 뜨거워져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요. 막 그러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기도 응답받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임했구나. 이제 이런 체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슴이 뜨거워, 등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기도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등이 뜨거워지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저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체계입니다. 이런 체계는 감정주의로 그럴 수 있죠.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그 산각산 한참 기도하다 할 때요.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산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막 보름달 뜰 때는요. 그 산각산 올라가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단이 많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남자 집사람 한 분이 막 하더니 말입니다.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저는 기도 못하죠.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살피더라고. 이제 성령 처음 받은 거죠. 구원의 확신을 뜨겁게 가졌죠.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복 뛰면서 기도했는지 그걸 모릅니다. 이게 화목함이거든요. 엑스타시거든요. 이런 체험을 일생에 몇 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체험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체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병드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체험을 위해서 황홀기에 도달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의식이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막 박수를 치며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체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망치 않습니다. 그 무한해요. 물론 이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저도 막 그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해요. 그럼 그렇게 찬송하는 것과 어떤 특별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박수 치는 것, 그건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락스타들이 와가지고 막 저는 체육관 같은 데 공연할 때요. 그 들어갈 때 경찰들이 서가지고 몸수색해요. 들어가는 사람들 혹시 칼 같은 거 같지 않았는가? 아니면 끝이 뾰족한 것 같지 않는가? 그거 다 빼뜨려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락 공연이 깊어져가지고요. 막 가수나 듣는 청중들이 아주 락 음악이 사용되는 것들이 아주 피트가 강하거든요. 소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 리듬이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노래하는 가수나 듣는 청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요. 이러면서 엑스타시가 일어납니다. 그때요. 엑스타시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칼 갖고 자기 몸을 긁어요. 송곳 가지고 자기 몸을 찌릅니다. 그런데 통증을 못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막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막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혈관 속을 막 펌프질하는 것처럼 풀어보어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막 이리 죽어서 모든 일을 하고 막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한 잔씩 뛰는데도 안 아파요, 발목이.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 도파민이 분출돼서 그런 거거든요. 발목이 부서지지 않아요. 유명한 락커는 키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아마 늙었거나 죽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대에 키스 곡을 모르면 안 됩니다. 꼭 다방에 들어가면 키스 노래 주문하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프리카 흑인들 북한은 구파 말입니다. 흑인들이라는 구파는요. 그 부두교가 될 수도 있죠. 구판에 참여해가지고 그 구세에 참여해가지고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서 작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스 영화를 보면 귀신이 부르짖는 소리도 나와요. 그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의 김재선이, 그 미아리고개 베델교회 박덕종이, 이초석 처음부터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 박덕종이하고 김재선이 이미 70년대 때 사람들 쓰러뜨렸어요. 이초석이는 순 거짓말 많이 했죠. 여러분, 찬송은 영적 노래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부르면 안 돼요. 축하하는 찬송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만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즐거워라고 이 노래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용생활 하느라고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너희 신들이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사람을 위해 불렀어도 안 되고 자기 솜씨를 뽐내려고 불렀어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찬송을 불러갖고 인간의 영적 흥분이나 장하려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엑서시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영성이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성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튼튼합니다. 물론 찬송을 통해 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찬송이 기도가 되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송의 2차적 기능이에요. 1차적 기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위에 딴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찬송을 한 장만 부르면 그런데 두 장, 세 장 병하여 부르다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찬송에 깊이 빠져 들어가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환상을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유발시키기 위해 가지고 찬송을 반복한다고 하면은 그 전과 말이 바꾸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 방언 연습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 미아리 박덕준이 목도의 김재선 전부 다 방언 연습 다 시켰습니다. 부흥사들도 그랬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김재선 집회에. 갔더니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방언할 줄 아는데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이마를 탁 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서 있는 사람을 탁탁 치면서 지나가더니 따라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시키더라고요. 그럼 눈에 볼 시키더니 이제 방언할 줄 아네. 랄랄랄라가 방언 초짜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나갔던 게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 구경만 해도 되는데 매 나와 이마도 얻어맞고 랄랄랄라 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방언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노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내가 무슨 영적 개발을 통해 가지고 방언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외부에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주시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언하는 분들은 하나님 방언하는 게 너무 힘든데 거두어가 주십시오. 한두 번만 기도해 보세요. 방언 가져가십니다.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눈물이 너무 많아요. 설교하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왜 우는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자신도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 성도들끼리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울지? 울 설교는 아닌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우는 게 되게 안 되는 면이 있구나. 그러면 지혜롭게 울면 될 거 아닙니까? 울음을 좀 절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울라 그러면 조금 참든지 아니면 찬송을 한 절 부르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막 3번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4일 만에 눈물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새벽 기도부터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의 감동도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눈물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오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을 자꾸 하십시오. 만들어서 하시고요. 못하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이 안 나오 방언할 줄 아는 분인데 방언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방언을 기억하면서 방언을 시작하시라고요. 그게 방언 훈련입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미 방언을 주셔서 내 속에 있잖아요. 이걸 끄집어내고 내가 쓰는 거죠. 대부분의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부처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굿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뭘 위해 헌신합니까? 전부 다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 앞에 뭐 돈을 바친다, 뭘 갖다 바친다, 저걸 갖다 바친다. 뭐 그렇게 바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운수 대결하기 위해 가지고 액땜하기 위해 갖고 말입니다. 자녀들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사시 상태에 들어가는 걸 고의적으로 유발시킵니다. 저 형님이 이제 통합적 목사님이셨거든요. 천국 가셨는데 치악산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분도 기도는 잘 안 가셨어요. 산에 바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치악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이 되니까 이제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절에 가 있어요. 중들은 새벽에 뭘 하나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천태종 절이에요. 그 절 이름도 얘기했는지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절간을 길거리다 보니까 대홍전이 부쩍 환하게 발전이 됐고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라는 소리인 줄 알고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빈대머리에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초가래요. 엑스타시죠. 화물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화물이 빠지기 위해서 중들이 연구를 합니다. 무당은 춤추고 노래하죠. 그래서 무당도 접시 무당이 있을 때 신이 이래갖고 그 국거리 노는 국거리 장단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런 무당은요 소리하지 않으면 춤춰요. 그래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북치는 사람, 징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북치는 사람입니다. 징과 장구는 빠져도요 북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북이 귀신의 이입을 가져오는 중요한 악기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접신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임합니까? 막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입니다. 춤소리가 달라져요. 노는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게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귀신이 강력히 붙들린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뭘 해서라도 인간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신비한 현상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신비한 현상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엎드려 기도하되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몰입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기도,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무게를 쏟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십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잠깐만 더 말하겠습니다. 비몽사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비몽사몽.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비몽사몽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잠이 안 든 것도 아닌 잠깐 졸은 상태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깜빡깜빡 졸 때 받았다면요. 그게 깨끗할까요? 기억이요. 제 동생이 용산에서 컴퓨터를 맞춰왔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컴퓨터를 맞춰왔는데 이 컴퓨터에 좀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대 가야지 공짜로 AS를 받지. 동네에 있는 데라도 가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화했으면 밤늦게 저녁 늦은 시간에 막 그때는 용산이 말입니다. 밤 12시까지 불발전을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자기는 졸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잠을 잤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난밤 일을 생각하니까 이 꿈을 꾼 건지 진짜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죠. 용산에 전화하는 겁니다. 예, 오늘 몇 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주셨으면 그 계시를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겠어요? 그러면 왜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혼전하는 겁니다. 혼전한다고 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고 목소리 듣잖아요. 음성을 듣는 거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천사를 만난 겁니다. 지금 요한이는. 죽은 자 같이 되면 이것도 엎드려지고 졸도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말을 하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상태죠. 그러면 계시받는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식은 아주 또렷해요. 근데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몸은 통제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내가 못 건드립니다. 입신이죠. 요즘 말하는 입신이에요. 그럼 음성을 다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육신의 통제돼요. 일정 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계시가 끝나면 육신의 통제도 풀어집니다. 이 계시를 받는 모든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모든 천상이 이랬던 건 아닙니다. 똑똑한 상태로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눈으로 만날 때요. 천사의 눈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육신적으로 체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압도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육체를 떠나가지고 뭐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게 뭐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아서 생겨진 것처럼 사랑해도 안 되고 그런 체험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저런 체험을 못 듣나 그 자격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성령 은사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를 의지하며 진리 앞에 복종하고 진리를 숭상하고 진리를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성경 읽으며 하는 모든 신령한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연세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연세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연세를 주시옵소서. 능력 행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랑의 연세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괴롭혀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짓는 내지 않고 지나갑니다. 옛날 용에서 났던 아이의 아기 하늘을 쌓아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나야만 우리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주는 가만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동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반하고 내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있어 열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12월 넷째 주에 7월달부터 12월까지 성경 암송합니다. 그리고 시상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재난의 현장들을 복구되고 지구의 재앙이 사라지고 평화의 때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그 말을 한 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공적 장소에서 기도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공적 장소에서 동성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합법이다. 미국이 이렇게 추해지고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만 갖고 안 되니까 온갖 소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으죠. 다 끌어모으죠. 그게 뭐 이민자들도 들어가고 학대받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매맞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는 차별금지법을 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학대받는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습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아닙니다. 독재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 합법이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그래 동성들 간의 정서적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잡과 행동까지 가야 돼요. 이걸 플래카에 들어놓고 나면 우리 동성애잖아. 그리고 부끄러워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합시다.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경적이며 성령 충만해서 오는 신비적 체험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